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7절, 신약 2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 사람쯤 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유레카. 유레카 뜻이 뭐예요? 이 유레카는요, 기원전 3세기에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일화를 보면 그 당시에 시실리아의 왕이었던 히에론 2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전쟁 그 승전 기념물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다 복납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전승 기념물로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바치려고 금세공사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왕관을 만들으라고 한 거죠. 그러자 이 왕관을 참 아름답게 너무나도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금세공사가 금을 몰래 빼서 은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마음에 이 왕관은 너무나도 마음에 드니까 이 왕관은 그대로 보존하되 이 왕관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은덩어리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을 주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이 무게를, 이 왕관의 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금의 무게를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을 대비해서 막 하다가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를 들어가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목욕탕에 들어가죠.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그때 외쳤던 말이 뭐예요? 유레카예요. 정확히 보면 부피와 무게를 통해서 밀량을, 그 밀도를 깨닫고 그 밀도를 통해서 금의 밀도인지 음의, 이걸 파악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유레카를 외칠 만한 그런 신앙의 반전이 있기를 원해요. 신앙의 반전. 오늘 신앙의 반전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는 터키의 고대 도시의 그 고대 도시 가운데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때에 이 에베소는요, 아르키메데스, 아르멘이라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신전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우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볼로의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혹자들은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데 왠지 이상한 걸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왠지 이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딘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니이다. 요한의 세례니이다.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영접했던 거기까지였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기까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의로움 칭의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 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믿음에서 칭의의 믿음, 그리고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세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세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레카와 같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듭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지식에다가 맞추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항상 부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고 항상 변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둔다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가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아니고는 성령께서 아니야 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줘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예배 시간에 비록 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계심을 통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지요. 아볼로의 제자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18장 앞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그랬거든요. 아볼로가 굉장히 말에 능한 자였고 실력이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칭의를 넘어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믿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회개의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 죄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통해서 무너지고 회개하는 것에서 이러한 수동적인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 세례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이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은요,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5장 16절 18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개를 들고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치 우리가 잘못되고 또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처럼 주님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한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12명이었대요. 그 엄청난 도시에 그 12명의 작은 숫자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나갔는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궈 나가기 시작해요. 12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그 적은 숫자였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도 좋고요, 읽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권능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힘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보세요. 19절에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에베소 교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20절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비록 12명의 작은 숫자였지만 그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한 지 얼마라고요? 5만 원이 아니에요. 은 5만이에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마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능력에 위배되어지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 앞에서 내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책장에서부터 가져와서 그토록 자기들의 생업으로 자기들의 집안의 가문처럼 갑옷처럼 여겨졌던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 5만 10억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가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 은 5만의 가치 1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그 마술의 책들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와 같이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책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유레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계십니까? 내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거기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 삶,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 무너지지만 무너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거룩한 은혜를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데, 단순한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뭘 해요? 뭐 해요?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합니다.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들을 가정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오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올리브 블레싱이라고요, 올리브 나무처럼 무럭무럭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 주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적용했던 것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말씀을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면서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에서 모였던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곳에서는요,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누며 은혜를 나눴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에서 집에 손님들이 오시니까 매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오시는 그날까지 꼭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매일 청소를 해요. 제 담당이 화장실 청소인데 가끔 제가 화장실 청소를 못할 때 우리 사모가 직접 다 해줘요. 왜? 오시니까. 귀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 귀한 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집안도 곳곳이 청소하려고, 물론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거죠. 더 말씀드린 건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와도 집안 청소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사람, 집안에 오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집안을 그렇게 청소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제 능력도 가지고 싶고요, 때로는 방언도 하고 싶고요, 때로는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 예수님께서 성경에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전 기적도 원해요. 다 이런 모든 것을 원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싫어요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병고침을 원하고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우리 입에 초청하지 말고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지 말고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깨달았던 것처럼,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술 취함이 옳지 않다면 제 안에서 우리 집 안에, 그래요, 양주병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내 몸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던 담배 각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히 믿음으로 버려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주시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기적과 표적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이번 주에 원치 않은 그 집안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큰 충격적인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제 토요일 아침이죠.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서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먹을 그 양식,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걸 잊기 위해서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결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직분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던 그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할 때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큼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치 씨를 뿌렸지만 내 마음 바닥이 돌같이 굳어져서 씨앗이 열매 맺고 싹이 나는 것들을 못하지 않게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세요. 이게 토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순한 성경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운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내 삶의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